안녕하십니까. 사무엘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캡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킹 제임스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제33-2강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까지 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샌드위치 역할을 해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16절 이후의 내용을 또 전개해 나가는 그런 귀절로서 또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3장 15절은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 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목적절로 해석을 먼저 해서 문장 전체를 이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먼저 해석을 하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한다. 들어 올려져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15절을 목적을 먼저 해석을 하고 14절을 해석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초록색 부분,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부분이 없는 성경을 우리가 늘 접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밑줄 친 부분입니다. 요 밑줄 친 부분이 있어서 초록색 부분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소극적 목적이 뭐뭐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이렇게 소극적 목적과 적극적 목적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생을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소극적 목적이지만은 멸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 물론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제가 요 연도를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901년에 ASB인데 요걸 ESB라고 하고 2011년에 나온 것을 ASB라고 제가 잘못 말을 했는데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오고 1882년에 개역 성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그런데 영국에서 영어로 대해서 E를 붙여서 English Revised Version이라고 하는데 이 1882년에 이 RV를 다시 번역을 한 것이 ASB입니다. 1901년에. 근데 이 이후로 2011년에 현대 영어로 ESB가 나오게 됩니다.
저 ESV는 ASV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나온 우리말 성경 1938년에 나온 성경이 다 1901년에 나온 이 ASV를 중심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요 ESV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이때 that may가 바로 목적절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that should not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that should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6절과 이어져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16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도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16절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예, 참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 참으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주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토록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아주 뭐뭐해서 그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원인 결과입니다. so that 용법인데, 근데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뒤에 목적절로 나옵니다. that should not, that should.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가지도록. 물론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should not perish, but should have everlasting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절을 먼저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결론이지만은 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먼저 해석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말로서는 여기에 먼저 나오니까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그분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지도록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결과입니다. 목적은 멸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들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무궁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도록,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는 사람,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위해서 천사들보다도 더 낫게 되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더 낫게 되셨고 또 영광과 또 존귀로 관을 쓰시게 그렇게 하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도록, 그분께서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세상을 위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장 16절이 이 3장 17절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다.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컨뎀하기 위해서 보내시지는 않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도록,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이것도 목적입니다. 이거는 부정사로서 후지만은 요거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가진 절이 됩니다. 목적후와 목적절입니다. 이런 목적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인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는 보내시지 않았고 이런 목적으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For God sent not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이때 condemn이라는 것은 심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지만은 심판에 앞서서 죄를 정하는 것, 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그걸 이제 정죄, 이렇게 심판은 정죄하여 이제 형벌을 받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정죄는 심판에 앞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고, 이런 목적으로 보내지 않았고 이런 목적으로 보내셨다. 이 동사가 두 가지 목적,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런 목적이다. 목적이 아닌 것과 목적인 것 둘 다에 걸리는 동사입니다. 보내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도록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18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that believeth o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th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그를 믿는 자는 is not condemned.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왜 그러냐면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것은 이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 already란 말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부사가 설명을 해주지만은 이 부사가 없더라도 이미 완료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 문법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에서는 이렇게 현재 완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9절에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light i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죄이다.
condemnation. 이 condemnation이란 말은 아까 condemn이라고 있었는데 정죄하다인데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목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가 죄목이냐 하면 그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목이 되느냐 하면 빛이 세상에 왔다. 이것도 완료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이때 end는 그러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때 원어의 카이는 이때 여기서는 but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 뭐보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격 접속사로 이해를 해서 동격절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빛이 세상으로 왔으나 사람들은 자기 행위들이 악했기 때문에 빛보다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이것이 바로 죄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죄목입니다. 이렇게 동격절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ake heed, brethren, 형제들아, 삼가 조심해라. 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악한 마음이라도 어떤 악한 마음이냐면 불신의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지 않도록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불신의 그런 악한 마음 이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아까도 악한 마음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그 악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불신, 믿지 않았는 것입니다. unbelief. 자, 그래서 또 3장 8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겠는데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은 harden not your hearts.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hard에 en이 붙어서 딱딱하게 되다.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As in provocation in the day of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히브리서 3장 8절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했던 마음, 불신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마음을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을 되살려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까 하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불신의 악한 마음이 없도록 할 때 lest가 있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역시 lest should가 나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 everyone that doeth evil hateth the light, neither cometh to the light, lest his deeds should be reproved.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까 whoever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whoever라는 말은 바로 everyone who의 뜻입니다. everyone that, everyone who.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싫어한다. 그리고 또 빛을 싫어하니까 역시 빛을 향하여 나오는 것도 싫어한다. 빛을 향하여 나오지도 않는다. 빛을 향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의도,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도록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들이 책망받지 않도록 하는 말은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런 의미도 됩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lest should. 이 lest should는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극적 목적, 부정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목적. 뭐뭐 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뭐뭐 할까봐 두려워서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영어를, 문법을 처음 배우고 할 때, 공부를 좀 하고 할 때는 이걸 다 외웠습니다. lest should, 그리고 for fear that should 라는 것도 있어서 뭐뭐 할까봐 두려워서라는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외우고 있습니다. lest should와 같은 의미로, 뭐뭐 하지 않도록 하는 말은 뭐뭐 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뜻으로 쓰고, lest should 할 때 이 should는 이렇게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서 부정적, 소극적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 군데, 절이 될 때는 이 that may를 써서, 혹은 so that may, 혹은 in order that may, 혹은 in order를 생략하고 그냥 that may, 이렇게 써서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not을 붙이면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소극적 목적이 되는데, 이런 not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lest should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교모에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축제 때에, 명절 때는 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다. 뭐뭐 할까봐 두려웠어. 뭐뭐 할까봐 염려되었어. 소요가 일어날까봐, 소요가 있을까봐. 소요라는 것은 소동입니다. 그 민중들 간에, 백성들 가운데 소요 사태가 있을까봐 두려웠어. 소요 사태가 있지 않도록 명절에는 피하자, 명절은 죽이지 말자,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21절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t he that doeth truth cometh to the light, that his deeds may be made manifest, that they are wrought in God. 여기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 빛으로 나오는데, 빛으로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근데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데, 뭐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오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한 일들이, 이때 그들이란 말은 바로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감출 것 없이 부끄러워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것이죠. 이때 wrote라는 것은 work의 과거 분사입니다. work는 일하다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완료의 의미입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요 무음입니다. 일하다 할 때 work 할 때는 이게 반자음 반모음이지만은 여기서 옛날에 쓰였던 여기서는 무음으로 쓰였습니다. wrote, are wrote.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행하여진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때는 that may가 목적절이고 여기서는 그의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거는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요것은 하기 위해서 하는 부사절 목적절입니다. 부사절입니다. 이거는 하기 위해서 하는 부사절이고 요거는 뭐뭐를 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언덕 위에 있는 그 동네가 감춰질 수가 없다. 다 드러난다.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일지라도 다 숨겨질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이 14절에 이어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란 것은 등잔을 말합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이란 것은 한 말, 두 말 할 때 그런 들이 통을 말합니다. 두 말 들이 통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갤런으로 따지면 8갤런이고 리터로 따지면 36리터에 해당됩니다. 1.8리터를 기준으로 하면 36리터에 해당되는 두 말들이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통. 그 말통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83년에 평양에서 나온 성경에 보면 이거를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동 번역을 참고로 해서 북한의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돛박 이렇게 사이 시옷을 쓰는 것이 현대 문법에 맞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비칠 수가 아니라 비출 수 이렇게 타동사로 써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번역이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G.Y. 샘 영어 찬송 부르기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옛날에 부르던 찬송이 들려져서 한 부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도 어울리는 말씀이라서 일단 이런 곡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작은 빛, 나의 이 작은 빛 이런 뜻인데 이 작은 나의 빛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소유 대명사지요. 나의 것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작은 빛. 그 나의 이 작은 빛을 비추게 하고 싶다. 난 비추게 할 거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I go나는 것들은 I'm going to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I'm going to let it shine. 비추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비추게 할 거야. 비추게 할 거야. 이런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했듯이 부시라는 것은 아까 돛박이라고 했죠. 바로 말이라고 말통 아래에 그것을 그 빛을 감춰둘 거냐 등을 촛불을 하니까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비추게 할 거야. 난 비추게 할 거야. 바구니 아래에 숨겨둘까? 아니, 그것을 난 비추게 할 거야. 비추게 할 거야. 비출 거야. 이런 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다음 3절에는 사탄으로 하여금 그것을 끄게 하지 말아라. 사탄이 그 불을 끄게 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비출 거야. 사탄으로 하여금 그 불을 끄게 하지 말아라. 난 그것을 비출 거야. 난 비출 거야. 비출 거야. 비추게 할 거야. 비추게 할 거야. 비추게 할 거야. 자, 이런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 찬송가에서는
시적으로 이렇게 운을 맞추죠. 가운을 rhyme이라고 합니다. rhyme, shine, shine. 이렇게 다 rhyme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처음에 아까 mine, mine, shine, shine. 비추게 할 거야. 이렇게 운을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속으로 한번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GY샘 유튜브에 보면 요 찬송이 있습니다. 아카펠라로 GY 선생님이 부르는 것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들을 같이 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바로 화평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sanctify,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이런 원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주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들으면서 빛과 어두움과 또 악한 행실, 이 악한 행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두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의 밝은 그런 우리들의 행실을 드러내는 그런 빛된 생활이 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For God sent not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He that believeth o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th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light i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For every one that doeth evil hateth the light, neither cometh to the light,
lest his deeds should be reproved. But he that doeth truth cometh to the light, that his deeds may be made manifest, that they are wrought in God. 예, 오늘 33-2강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